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많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 보내사 포로된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저는 이제 홍대 기독교 문화거리 수상한 거리라고 해서 실존하는 거리고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종범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세상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진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제 홍대에서 예배하고 또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고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이제 홍대의 공연장들, 청년 창업들 하고 있습니다. 수상거리는 잠깐 이렇게 나눠드리겠는데, 제가 7월 14일 날 기도회가 있어서요, 새로 리뉴얼했어요. 그래서 리뉴얼한 거 안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홍대에서 살면서 한 10년 정도 넘게, 그러니까 15년 정도 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건 진짜 이게 공예배와 삶의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희 공동체는 완전 진짜 삶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누려왔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제 75년생입니다. 꽤 연식이 되죠? 예, 꽤 됩니다. 괜히 말했네요. 분위기 엄청 안 좋네요. 그래서 뭐야, 으딱이잖아, 이런 마음인데, 저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흥이라는 걸 진짜 눈으로 봤어요. 예배하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강남교회에 있었는데, 새신자가 100명씩 오는 거야, 매주. 너무 놀랍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 행복했고, 야, 하나님 나라 여기서 끝날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곧 수련회 할 때 천둥 번개가 쳐서 강대상이 쪼개지면서 주님 오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아직도 이때 되면 마음이 막 설렙니다. 어떻게 막 뛸까. 예배를 수련회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수련회 전 베이스 기타 전공했거든요. 백성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성결대학교,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결대학교 교수. 근데 베이스 기타 이렇게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 막 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첫 곡이 빠밤, 뭐죠? 저우신 하는 따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따닥 준비하고 막 무릎 꿇고 딱 일어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워십 팀 애들이 다 홀리다운, 다 쓰러져 있어. 첫 곡 하려고 그랬는데,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수련회 연습을 한 2달 연습했는데 애들이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런 뜨거운 시절을 참 보냈습니다. 부흥의 시절을 맛봤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거야.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뭐 가정의 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뻔하죠. 아버지 폭력적이시고, 어머니 막 이렇게 너무 안 좋으시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경계성 장애였나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빵점 받았어요. 분위기 쌓여집니다.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30살 때까지 걸렸어요. 30살 때까지. 막 그런 뜨거운 시절을 맛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소망이 생긴 거야. 주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건 저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는 진짜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진짜 가난했지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시죠?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난하거나 인정 욕구 가난하거나 수없이 주님 없는 것,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완전함이 없는 것으로 막 파는 수많은, 성경에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씬, 대문자 씬이고, 다른 하나는 신스라고 해서 수많은 죄들.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죠. 나를 떠난 것과 그게 죄의 근원이 뿌리고, 수많은 나 아닌 것으로 날 채우려, 목마름을 채우려 간다. 엄청 목마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했죠. 왜냐면 받을 사랑은 못 받고,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밀착, 받을 사랑 못 받고, 트라우마, 안 받아야 될 어떤 상처들을 받아왔던 제 인생 가운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은 중독, 뭐 게임 중 엄청 중독 잘 빠집니다. 지금도 뭐 하나 꼽히잖아요. 밤새서 그거 해결할 때까지 막 이렇게 해요. 공연장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홍대에서 14년 동안 한 13군데 공연장이나 카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너무 쉽게 돈 싸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공연장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하실 분 있으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중독을 안고 사는 거죠. 매일 중독 가운데 살면서, 매일 죄 가운데 살면서, 매일 죄 가운데 쓰러지면서, 주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살면서 살아오는 것. 근데 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 거죠. 나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삶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일, 예배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세 군데인데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저는 이제 약간 순복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순복음 출신이어서 약간 이제 곧 있으면 엔딩 타임 온다 막 이런 마음이고, 막 예언하고 아이압 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다시 산으로 내려서 도시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나의 일들을 해줄 수 있겠니? 가라, 보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홍대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지금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건 왜 그러셨던 거예요? 라고 묻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참 수고했다, 잘했다, 넌 나의 세상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있었고, 교계, 전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이 제 꿈인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으로 2010년도에 홍대에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세교회에서 청년 사역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 사역은요 홍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보내시라 그랬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질까 되게 궁금했어요.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2010년도에서 15년까지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냐면 요 건물 말고 바로 옆 건물 지하에서 인디페이난 공연장에서 처음 예배 드렸어요. 원래는 홍대 나올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문을 뚫으면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문을 열어주진 않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음악하는 경험이 있어서 친구가 여기 인디페이넌트 클럽을 했거든요. 그거 공연장에 토요일날 잠시 들어가서 예배 잠깐 하고 나오고, 여기 1시 반까지 저희가 공연이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막 나가서 놀이터 가서 이제 뭐 셀 예배, 셀 모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지금도 저희는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안에 있는 내부 멤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깨달은 게,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지만 예배 이후의 삶으로 달라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저희가 키 오브 데뷔 미니스트리예요. 원조입니다. 김성근 선생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김성근 선생님, 제가 5년 동안 키 오브 데뷔 미니스트라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생들 모아놓고 한 10년 동안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넌크리스찬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점점 만나고 싶은데, 세상으로 좀 더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서 이름을 수상한 거라고 바꿨습니다. 잘못 바꿨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바꿔라, 이게 뭐냐라고 했어요. 저희가 공연장 운영하면서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해주세요, 와서 콜링해주세요,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문화운동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2015년부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코로나 전까지 19년도까지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운동 어떤 게 했냐면, 페스티벌 했어요. 거리 축제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축제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사람들 인정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아는 부산 한밤, 광주 한밤, 대전 위로 피에스타라든지 김보규 투어를 한 30회 정도 하거나, 코로나 전까지는 이런 문화 운동들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그래서 거리에서 축제처럼, 지금에 있는 축제처럼 그 일들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네요. 공간은 이제 한
한 100평 넘게 이제 공간들이 쭉 있는데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있는데 월세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곧 망할 것 같다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뭐 어떻게든지 모인 청년들과 함께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했어요. 영상도 찍어보고 예배도 보기도 하고 모든 걸 영상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하려면 뭔가 저 혼자의 힘으로 안 되겠다, 모든 청년들의 힘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청년 창업 운동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강걸 프로덕션, 뭐 수강 스테이지, 플렉스 라운지 2호점, 3호점 뭐 이런 식으로 창업 운동을 계속 하고 나서 창업 운동이 이제 마쳤습니다. 더 이상 저희 공동체 안에 뭔가 나는 깃발 들고 뭐 창업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공간 새로 만들었어요. 재정이 이제 벌려지면 뭔가 청년한테 투자하고 청년들을 세워서 한 사람이 그냥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저는 한 사람이 선교사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작고 분명한 공동체가 이제 수강거리입니다. 정말 이제 제 고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제 소명이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나도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인 자 갇힌 자에게 너임을 선포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난 그런 삶을 진짜 살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홍대에 나와 사는데 어렵더라고요. 홍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킹 오브 킹스 보겠지만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푹 찢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곳도 하나님 나라이고 또 홍대와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고 또 증명해내야 되고 또 구원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라이트하우스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고 도시 선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부담이 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교회에 갔을 때 뭐 수련회 가거나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또 되게 추구하고 있고 여기 수상 거리 안에 공간들이 조금 있는데 그 공간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을 지난주에 뵀었거든요. 목사님 와서 순서는 이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이번에 수혜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물이 빠지면 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도전하고 그 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양거리 2호점에도요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모이는데 그 교회도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가 최근에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2주에 한 번씩 홍대에서 이렇게 그 거리까지 주일 아침에 청소를 한대요. 비닐봉지 7봉지 나온대요. 쓰레기 7봉지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을 회복하고 어떻게든 이 땅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마음들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있었던 이 고민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건지 세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동안 못 찾았어요. 5년 6년 동안 찾은 게 뭐였냐면 호구처럼 사는 거였어요. 되게 착하게 사는 거, 무조건 착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공연장을 이렇게 한다면 제가 공연장을 예전에는 엔지니어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되니까 엔지니어 하고 그러면 엔지니어 아저씨 사장님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열심히 막 줄 감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낙은 뭐냐면 공연 대관하면서 중간에 외국인 영어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트는 거예요. 막 틀어서 저쪽에 보면 이거 CCM인데 아는 사람 있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기 가면서 줄을 감으면서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이죠.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만나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착해야 돼. 항상 웃고 좀 부당한 것들이나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든 것도 호구처럼 하는 게 착한 아이가 컴플렉스 되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저도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정도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이 홍대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양화진 갔다가 여기서 토크 콘서트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과거에 선교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홍대 지역을 돌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투어가 한 17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양화진에 한 100번 가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양화진에 가니까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이었어요. 거기 가면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순서를 짰는데 어떤 존혜로운 선교사님이 와갖고 한 석 달을 걸려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죽을 간에서 더 많은 거예요. 석 달 걸려서 와갖고 사역을 10년 했나? 아니요. 5년 내지 3년 정도 하다가 다 죽어요.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거 걸려 죽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존 앨런 선교사님, 로이터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병에 걸려도 그냥 장티푸스 걸려서 죽고 이질에 걸려서 뭐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걸 보면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자기의 그 제자들의 첫 번째 이제 여성 의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결핵에 걸려 죽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힐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나 스클린턴 부인이 이 땅에 와서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근대식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드셨구나. 때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을 때 헐버트 선교사님이나 베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미 그 금속 칼자나 거북선 같은 걸 보면서 이 땅에 이 조선인들이 너무 뛰어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강연을 하며 다녀요. 무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무호 선교사님 백정이었어요. 백정이어서 거의 뭐 이렇게 장티푸스 이질에 걸리면 그냥 죽게 돼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무호 선교사님이 무호 선교사님이 이 박성춘이라는 그 병에 걸린 어떤 백정을 위해서 에비스 선교사님을 데려와요. 에비스 선교사님이 한 2달 정도 해서 고쳐주거든요. 에비스 선교사님을 고쳐준 이후에 박성춘 선생님이 눈을 떠요.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라면 자기가 살아나서 놀란 게 아니라 눈을 떠보니까 에비스 선교사님이 나를 고치고 있는 거야. 이분은 누구냐면 아침에는 왕을 고쳤어. 왕을 만졌던 손이 나를 만지고 있어. 그러면서 왜 이분들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말씀을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쳤지만 이 땅에 있는 피로를 채웠구나. 이 땅에 있는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구나. 내가 크리스찬이 뭐지? 이 땅에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피로를 채우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이 땅에 피로를 채웠던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피로를 채우지? 그때부터 이 땅의 피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피로를 고민하기 시작해서 주변에 보니까 싱어송라이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끼리 모였어요. 왜냐하면 싱어송라이터 음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점점점 음악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돼. 어느 순간 교회를 선택할지 내 음악의 비전과 사명을 선택할지 그것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음악을 하더라도 그 기독교가 메이저 문화고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이 선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음악 뮤지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제가 답이 있었을까요? 답이 없어서 싱어송라이터끼리 모아놨어요. 모아서 수련을 했어요. 뭐 수련회 뭐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들 안에서 같이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교회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릴 거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혜롭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만들든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는데, 고민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 안에서 답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별 수련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싱어송라이터 수련회, 뭐 디자인 수련회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일에 아무 쓸모가 없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역할이 이 땅 가운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역할을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너희가 빛과 소금일 때 이 일로, 너희가 사랑하는 일, 세상에 비추는 일로 주님이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땅에 밟힐 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쪽에 좀 가까울까요? 빛과 소금에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필요를 채우는 것에는,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하라고 청지기 삼으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장은 구원의 성장이에요. 믿음으로 뭘 얻죠? 믿음으로 뭘 얻나요? 네,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구원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구원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장한다는 건,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구원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 제목은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구원 성령 충만, 이거에 1번 아버지 구원, 밥 먹을 때 아버지 구원 성령 충만 주님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사역자가 됐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 공동체 안에 북한을 들어가는 뉴질랜드 친구들이 있어서 통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통일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 영역 안에 제가 목요일마다 반석학교라는 탈북자 학교 가갖고 기타를 가르쳐 주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매일 시간 내는 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각해요. 그런데 애들이랑, 그래서 학생들을 3명 세워놓고 같이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늦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거죠.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반성학교 갔더니 민서란 아이가 제일 말을 안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함경북도에 태어난 친구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지 좀 됐는데 마음을 잘 안 열죠. 제일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그 전주에도 차를 미리 좀 가갖고 앞에 앉아 있는데 다른 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못 만나고 다음 주에 제가 만났는데 민서가 처음으로 제가 왜 그 기타 배우는 거 낯인지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버지가 기타를 쳐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오르간 하는데, 그래서 근데 나는 기타에 소질이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야, 너는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요. 고향에 보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찬송가 막 채다가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 엄마의 추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북한에도 일상이 있구나. 북한에도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일상이 있고 아버지의 추억이 있구나. 혼자 와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빼고. 그러면서 점점 이 북한과 평화와 통일과 화해에 대한 마음들이 제 안에 배워지고 숨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지? 거대한 이제 홍대 거리를 보면서 어떻게 채우지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홍대 보면서 난리죠. 금요일 날 안 오시죠? 금요일 저녁 오시나요?
한번 저희 다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오면 정말 점점 난리예요. 무서워요.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홍대를 땅 밟기 하러 와요. 땅 밟기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가끔은 예전에 여기가 홍대가 어떤 지역인가요? 뭐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도 홍대가 너무너무 진리가 없어서 우리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겨운 곳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를 보여주지 못할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홍대 땅은 되게 예언의 땅이에요. 홍대에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문화가 3년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5년 되면 제주도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물어봤어요. 불금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불금은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뭐예요? 뭐 술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애들이 다 알더라고. 홍대가 있었던 여기는 로컬이 아니라 파라처치이고 다음 세대의 키이고 다음 세대의 문화를 결정하는 곳이죠.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세대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정리였는데 요즘에 이제 차를 타고 항상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일부러 그냥 그 지역 삼거리 포차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생명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애들이 둥시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얘네들 생명이 부럽다 부러워 씨. 에이 잘 놀아라 씨.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둥시 그래 좋을 때다 씨. 열심히 해라. 우리는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죠.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를 모른다면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죠. 이 책임은 주님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님은 물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가 원인이지만 결국 의인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의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은 약할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치앙마이에 살았었는데 치앙마이 시골에 살았어요. YM 베이스 치앙마이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촛불이 꼭 필요해요. 제 와이프랑 같이 DTS 받고 FMS를 가정상담학교 받으러 갔어요. 제가 집에서 잘할까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때서 배우러 갔어요.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 원가족에서 연약함이 많아서 거기 사는데 거기가 되게 싼 리조트예요. 오래된 리조트.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의 버리고 간 리조트인데 거기는 불이 꺼져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촛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촛불이 너무 중요한데 촛불은 연약하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꼭 필요한 이유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촛불은요 거대한 힘을 내더라고요. 이 촛불이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촛불이 있어야 성경 말씀 볼 수 있고요. 촛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촛불이 있어야 씻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로마서 12장 25절 말씀에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지 않을 때 절대로 이 공감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벤트는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단기 선교도 너무 귀하죠.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땅에서 그 땅을 변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혹시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PPT 있는 사진. 혹시 이거 읽어지세요? 읽어지세요? 센스. 네, 15. 안타깝네요. 비정상. 아니 농담이고. 15. 5인가요? 3인가요? 네. 색약 검사지죠. 색약 검사지.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아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네, 구별됨이죠. 구별됨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면 구별되는 것이죠. 근데 구별됨은 함께 있어야 구별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플렉스 라운지라는 공연장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그러니까 저희 이름으로, 저희도 이제 홍대에서는 홍대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거나 유목민처럼 항상 다녔어요. 저희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어진 공간이나 망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열심히, 저희는 예배 공간이랑 모임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섬기고, 거기 가서 섬기다가 그 사람들 팔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한 5년 정도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공간,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 이제 플렉스 라운지라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처음으로 주셨는데 그 공간이 한 60평 되거든요. 너무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550만 원인 거야. 너무 비싼 거야. 당연히 그 공간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할 생각도 없었고, 더 작은 공간 중에 한 군데를 너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공간을 처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야. 네, 하나님이 주셨던 이제 와이프가 되게, 와이프도 목사거든요. 와이프 아마 목사님처럼 여성 목사님들이 더 영성이 뛰어납니다. 아시죠? 관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60평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는 이걸로 너희가 살면 좋겠어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때 마침 플렉스 라운지 공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공연장을 하니까 너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거나 마음껏 예배하고 싶으면 존재해야 되잖아요. 존재해야 돼서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예배 못하고 바로 앞에 바가 하나 있었어요. 피카소라는 바였거든요. 수상거리라고 가보면 수상거리에 가보면 실제로 좀 수상해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도 되게 수상하다고 여겨서 수상거리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예수님이 진짜 수상한 사람, 당시에 수상한 사람이었죠. 저 사람은 뭐길래, 목수의 아들인데 뭐 죄를 사해주고, 제자들도 어떻게 저렇게 목숨 바쳐서 약자들과 함께 하지?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좀 수상한 우리가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와 쟤네들 수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지?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어떻게 좀 손해보며 살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보지? 라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상거리를 만들었는데, 수상거리에 보면 바가 되게 많아요. 참 재밌는 게 서교동 교회 앞에 언더우드의 별장이었거든요. 그 거리에서 수상거리 있었는데 별장 바로 옆에 피카소랑 바가 있었어요. 근데 바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는 이제 어른들이 와갖고 접대하는 곳인데 출근 안 하잖아요. 5일째 근무여서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토요일날 쉬는데 그 공간이 왠지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바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를 딱 문 열면 어떤지 알죠?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2주 정도 계속 기도했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서 혹시 한번 쉬는데 토요일만 좀 토요일날 주일날, 사실 주일날 쓰고 싶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만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피카소란 바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열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센 언니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누나 나오더라고요. 오시니 누구세요? 모르시다. 제가 덜덜 떨면서 저 여기 앞에 있는 공연장 사장인데요. 저 들어오세요. 그럴 수 없는데 자꾸 들어오시라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했죠. 여기 청년들로 해서 이렇게 약간 공연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티스트 너무 많은데 얘기하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도, 이분은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았어요. 74년생 최진아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요. 전 26살 때부터 돈을 벌려고 이거 시작했는데요. 이제 너무 지쳐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손님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월세를 내려니까 손님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난 아무것도 할 기술이 없어요.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장님이었다가 이제 목사님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되게 아름답게 공간을 바꿨어요. 리뉴얼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공연장으로 하고 거기도 이제 교회들이 개척되기도 시작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동역을 했어요. 넌크리스찬과 동역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넌크리스찬과 동역하니까 이 땅에서 제가 못 들어가 볼 곳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더 큰 바, 신세계 바라고 굉장히 한국에 제일 좋은 바를 들어가서 이제 건달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기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한 명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간 수상한 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결혼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네, 되게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동역하고 이 공간에서 서바이벌 해줬을 때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갔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뭐 CCN 공연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브리치 임팩트 예배도 그쪽에서 공연도 드리고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 안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 최재 대표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당연히 믿죠 목사님.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워하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그리워하다. 그 진리는 어마어마한 어떤 문구가 아니라 정말 사랑에 넘치고 우리가 함께 해주며 그들의 아픔과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진심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첫 번째로 크리스찬은 선교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홍대 안에서 왔었던 첫 번째 배움이었고요. 두 번째 배움은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진짜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분리됐는지 구별됐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고민이에요. 제가 넌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것보다 크리스찬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함께 예배할 때 너무 좋아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보다 아마 제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돈 얘기, 비즈니스 얘기, 아니면 인기 얘기, 서바이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창업했을 때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저랑은 잘 맞는 옷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역할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고민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 세상에 왜 하나님 나라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 못할까? 교회는 왜 더 빨리 변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사랑을 배웠죠?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 그냥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가망해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공동체를 보내시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을 때 수없는 은혜가 있죠. 제가 사업을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업 잘 못해요. 아직도 행정 처리하거나 뭐 이런 그 세무 처리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잘 관심이 없어요. 행정 잘 못하거든요. 같이 있는 스태프들이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가 피로를 채우려고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요. 이제는 너무 바빠요. 여기서 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백성예술대학교 교회실용음악과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 뭐 그런 애들 500명 있는데 보내셔서 그 목사로서 겸임 교수로서 약간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홍대 공연장을 제가 한 15개 하거든요. 15개 정도 하는데 한 번도 망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마치 선교지에 나가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나와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령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것,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가서 보내서 결국 그들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구별된 삶은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역시 넘어지더라고요. 나도 흔들리더라고요. 안전한 곳에 있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넘어지고 시작하고 부르신 곳 가운데 계속해서 버텨나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동체가 완전하거나 제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균형, 예배와 삶의 영역의 공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의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함께 이 일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정말 환영하고 막 친한 척 하고 싶은데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불편할까봐, 아니면 저도 역시 홍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까봐에 대한 고민들과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소수거든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버틴다고 해서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부르셔서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이 교회가 특히 라이트하우스라는 건 빛이 되는 교회, 선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놓지 않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이 땅 홍대에 있는 필요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 아무것도 진리가 아닌 것, 수많이 진리가 아닌 것만 떠다니는 세상이 홍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